최초의 감정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을 때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에 대한 가인의 시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욕망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영과 허세의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열등함과 타자에 대한 동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타자와 거기서 비롯된 선망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려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시기와 닮아 있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내면적 동기들이 성욕과 결부되면 성적인 부정을 낳습니다. 식탐과 호색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이처럼 맞닿아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생각은 식탐과 호색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욥이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어 젊은 여자를 보지 않겠다고 한 것은 호색의 출발점이 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럭셔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화려하게 꾸미는 거죠. 동물들도 그러잖아요. 짝짓기를 할 때 뭘 합니까? 자기를 화려하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이 범죄, 홍수 전의 범죄의 출발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죠?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호색의 출발점은 여기 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호색은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다고 하신 것이죠. 이처럼 성욕과 식욕은 의지로 하여금 큰 힘을 가지게 하며 심지어 하늘에라도 닿게 하는 두 가지 큰 추진 요소이며 이 두 본능에 직면하여 허약한 양심은 붕괴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먹고 마시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성교는 우상신과 함께 공동체가 지닌 두 개의 현저한 상징일 뿐 아니라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되게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보통 이제 자연 생태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짝짓기는 짝짓기 시즌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짝짓기 시즌이 되면 이제 암컷들은 짝짓기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들을 다 표시합니다. 표가 나는 거죠. 냄새로 표가 나든 외적으로 표가 나든 그렇게 표가 나고, 그러면 이제 막 짝짓기 전쟁에 막 들어가게 되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게 시즌이 없어요. 그죠? 뒤에 좀 더 다루겠지만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관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짝짓기에 준비가 되었는지, 배란의 시기인지 아닌지 여성들을 보고 그것을 분간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되게 미묘한 실험을 했는데 EBS에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여자가 이제 워킹을 하는 거예요. 워킹을 하는데 이제 실루엣만 보여주고 A와 B 중에 누가 더 매력적인가를 고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 이제 한쪽을 고른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보면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겠어요? 똑같은데 배란의 시기에 있는 거죠. 배란기에 있던 여성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게 되게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왜 이럴까? 그죠? 왜 이럴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이 단지 남녀 간의 윤리적 혹은 성적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점은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됩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이웃 도시들,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그 앞절에 나오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소돔의 범죄는 6절의 천사들의 범죄와 같은 범죄로 7절의 그들은 6절의 천사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른 육체를 쫓았다는 거죠. 그들의 죄는 소돔이 동성애를 쫓아 육체를 취한 천사들을 범하려 했던 죄와 같은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소돔의 범죄를 단순히 어떻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동성애의 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롯이 그 천사들을 대접할 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접했어요? 천사라고 생각하고 대접했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접했어요? 천사라고 생각하고 대접한 겁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아담이 자기 집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때도 누구라고 생각하고 대접한 겁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천사라고 생각하고 대접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 그 집에 이제 천사가 머무른 거 아니에요? 그럼 소돔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이니까 그 사람들을 범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해석은 14절에서 인용되어진 에녹서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에녹서에 이런 문맥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에녹서는 이제 정경이 아닌데 유다서 1장 14절은 에녹서의 인용이에요. 에녹서의 인용이고 그 에녹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천사들과 사람들 간의 어떤 성적 범죄를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제 여러 해석들 중에 하나죠. 창세기 6장을 이제 여러 개로 해석합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을 왕들의 후예 이렇게도 해석하고 네피림처럼 이렇게 고대의 뭐 용사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천사들로 해석도 하는데 천사들로 해석하는 것에 이제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매우 신화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뭐 이제 셋의 후예, 그다음에 가인의 후예 이런 것으로도 해석이 하거든요. 그래서 왕의 후손이 왕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다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다음에 뭐 셋의 후예가 가인의 후예와 결혼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이 단지 이런 윤리적인 행동 오늘날도 되게 많은 행동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물로 뒤엎을 만큼 그런 죄로 그렇게 심판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고대의 교부들도 이제 이런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에녹서에 이제 에녹서를 이제 유다가 인용하고 있고, 근데 에녹서의 문맥은 천사와 사람 사이의 범죄로 본 거예요. 그런 범죄로 본 것 때문에 이제 이 호색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육체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영적인 요인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14절의 해석에서 인용된 에녹서 때문이기도 한데 창세기 6장의 범죄를 천사와 인간 간의 성적인 범죄로 해석한 것으로 에녹서의 이런 견해는 초대 교부들에게서도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그 초대 교부는 누가 있냐면 저스틴, 그 밑에 각주에 보시면 저스틴의 이제 변증이라는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서는 에녹서를 인용하면서 6절, 7절의 내용을 천사와 사람의 범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켈리라는 이제 주석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부도덕을 행하고 다른 육체에 대해 탐욕을 부리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신뢰의 하나가 된 것과 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논점은 7절의 대명사가 도시를 가리키는지 천사를 가리키는지 하는 문제예요. 7절에 이제 대명사가 하나 나오고
나오는데 그 이제 여기 이제 그 이웃 도시들이 이렇게 이제 번역한 이게 이제 대명사거든요. 6절을 받은 것이죠. 천사를 받은 것이냐 혹은 도시를 받은 것이냐 하는 거죠. 7절의 대명사가 도시를 가리키는지 천사들을 가리키는지 하는 문제였는데 문법적으로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도 천사의 타락도 창세기 6장의 범죄도 천사와 사람이 그 본래의 성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혼돈으로 바꾸어 놓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범죄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남녀의 성적 부도덕이 가장 먼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 부도덕을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창조의 질서, 그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가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것을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나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동물들과 수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이 금하잖아요. 그죠? 수간을 금해서 동물과 사람 사이의 교접을 금하고 사람과 천사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금하고 같은 식물도 이렇게 섞어서 심거나 옷도 뭐 직물을 짤 때도 그것을 섞어서 짜는 것을 금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런 고대적인 세계관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하나님이 지으셨던 태초의 혼돈과 공허한 상태, 토후와 보후의 상태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를 보기 좋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피조물들이 반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0절 상반절의 해석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4절에서 9절은 원문상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세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심판의 세 가지 사례 중에 첫째가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 둘째가 노아 홍수의 심판, 셋째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7절과 9절은 7절에서 9절은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함께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세 가지 예를 들고 심판 끝에 뭐가 나오냐면 심판과 구원이 나오는데 심판과 구원은 성경에서 항상 이제 이런 문법으로 사용되어져요. 오순절 사건 자체도 그 심판과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순절이 막 구원의 사건인 것 같지만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받은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심판과 저주는 이제 그렇게 같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상반절의 내용에 이제 심판의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게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 노아의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인데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이 창조 질서의 교란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이제 10절 상반절인데 이 세 가지 예시가 지칭하는 죄에 대해 교훈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인용해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교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이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10절 상반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교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주관하는 이가 누구겠어요? 삼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삼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 창조의 질서를 이제 피조물들이 거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같은 데부터 보면 예배를 말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에서 막 이렇게 방언 여기서 하고 막 저기서 예언하고 막 이렇게